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동네에 옆 동네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장로님 하루를 만났더니 좀 몇 년 전입니다만은 자기 아들이 서울 상대를 갔대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 아들을 아는데 공부 별로 못하는데 어떻게 서울 상대를 갔냐고 했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 아들이 간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곳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약대는 뭘까요?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이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시골이냐 도시냐를 판가름합니다. 그러니까 김해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정도가 아니고 깡촌이죠. 이런 촌에서 온 목사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골 사람에게 뭐 들을 게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오늘 같은 설교를 참 목사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와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서로 관찰을 하게 돼요. 오늘 도대체 오신 분이 어떤 분이야? 설교는 제대로 하는 거야? 또 생김새는 왜 저래?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못 받았는지 왜 머리털은 없는 거야? 이런 별 생각 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뭘 먹고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야 이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기뻐할 수 있을까? 계속 제 마음도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하고 관찰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잠깐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시골 사람이라서 별로 들을 것이 없는 그런 미천한 지식의 사람입니다. 별 기대하지 마시고, 저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이제 여러분을 좀 관찰을 했어요. 아멘은 좀 할 줄 아는지. 할렐루야. 그럼 이제 아멘이 막 나오면은 좀 훈련이 된 교회고, 아멘이 안 나오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구나. 저희 교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 집회를 가끔씩 가는데 가면 제가 하나님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환영을 하고 박수하고 말마다 아멘하고 뭘 알고 아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주 적당히 아멘도 하시고 박수도 치시고 해서 아마 이 정도면 좀 된 것 같다. 좀 말이 되겠다. 제 말이 되는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겠다. 오늘 또 일찍 왔습니다. 와서 주보를 쭉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과 비슷한 사역들이 여럿 있어서 영성의 통함이 좀 있겠구나. 이게 영성이 스페인리시 같아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근래에 가지고 있는 아주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해외에 나와 계신 분들이 국내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더라고요. 훨씬 관심이 많아요.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정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는지. 제가 이걸 왜 아느냐 하면, 저희 연세가 높으신 저희 삼촌이 여기 사세요. LA에 사시는데 오신 지가 감사합니다. 제가 키가 조금 크죠? 남 목사님보다 제가 키가 좀 컸어요. 이제 됐습니까?
예. 왜냐면 제가 원래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해요. 그래야 저는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크게 하면 그냥 퍼져가지고 이렇게 저를 집중하라고. 네, 좀 작게 하다가 이제 조금 불이 이렇게 임하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삼촌이 여기 계신데 60년대 말 이렇게 오셨어요. 연세 많으신데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많으시죠. 80, 한 7, 80 이렇게 되시는데 두 분이 이메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메일을 이렇게 훔쳐보거든요. 아버님께 온 삼촌의 이메일을 보는데 보면 하여튼 국내 정치에 대해서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 공산당들 이거 큰일 나는데 뭐 이러면서 별력이 다 나와요. 그래서 관심이 참 많으시구나.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것만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온 것만큼 저희가 국내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세월호 사태 보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한 나라와 정치와 공무원들과 국가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냐? 내가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착각해왔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냐? 그럼 무능한 공무원이지. 무능한 정치인이죠. 무능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무능하면 옷 벗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영적 지도자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냐? 내가 도대체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온 거냐? 뭐 민족까지는 안 가고 김해라니 조그만 동네에서 도대체 뭘 했냐?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저희 교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무조건 듣지 마시고 이제는 좀 따져가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져가면서. 여기서 따지라는 얘기는 내 판단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따져보자는 거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따져보는 겁니다. 제 목회를 따져보고 우리 교회를 따져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머리가 아니고 내 삶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나의 스피릿이, 나의 이 영적인 DNA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열매가 되어지고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따져보자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따져보고 내 말을, 내 행동을, 내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좀 생각해보면 합시다.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얘기하니까, 정부가 얘기하니까 오케이 됐어 좋아 맞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그러려면 말씀 알아야 되겠지, 그죠? 말씀 신앙이 읽어요.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만 펼쳐놓고 있습니다. 파란불 사람처럼 원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줄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곳에서 혹은 한국에서 아마 우리 교인들도 이 설교를 아마 인터넷 올려놓으면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올리실 건가요? 그러면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올릴 것 같으면 제 말씀을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제게는 참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120년 된 교회인데, 제가 100년 되던 해에 그 교회에 해는 나이로 39, 만으로 하면 38, 굉장히 젊은 나이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100년 된 이 유서 깊고 역사 있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젊은 목사를 청빙했을까? 제가 뭐 로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줄이 조금 아는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을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어떤 기회로 저희가 교회를 한번 다시 이렇게 외부 기관에 의해서 교회를 평가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 이 성적이 형편없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얼마나 오래 목회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목회하셨잖아요. 그렇죠? 3년 사역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그랬고,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뭐 30년 목회해도 성적이 형편없을 수 있겠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게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세월호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 안 생기죠. 그 이후라도 제대로 좀 대처를 했으면 그렇게 사람이 죽지 않았었겠죠. 제대로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믿음 생활이 항상 처음이 바로 돼야 된다. 첫 단추가 잘 껴야 된다. 그 모르시는 속담입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속담을 하시네요. 처음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이 시작한 것을 다시 보면서 우리의 출발점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들이 죽어가던 장면을 보면 내 아이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막 터져나는데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 맞아. 얼마 전에 저 지역에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가는 차가요, 창문 열고 담배 피우면서 담배째를 자꾸 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봄철이 돼가지고 다 문을 열고 다니거든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마침 그 차가 이제 섰길래 이제 신호대에 섰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딱 세웠어요. 문 열고 제가 이제 마침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담배를 밖에 떨면 제가 뒤에 가는데 제가 그 담배째를 제가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 좀 닫고 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상 되게 쓰면서 문을 딱 닫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아주 그 말 하고도 더럽더라고요. 내가 이거 괜히 했나?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저 혼자도 생각하면 이걸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수제이라도 바로 살자. 이 경상도 말 해도 괜찮죠?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으시죠?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할 수 없습니다. 예수제이라도 좀 바로 살아보자. 우리 교인이라도 좀 바로 살자.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게 죄잖아요. 성경은 자기중심이 죄입니다. 이기적인 것. 우리 교인이라도 바로 살자. 그러면 바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건 신앙의 첫걸음부터 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출발을 해보자. 예수님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받으신 일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당시에는 이 정결의식인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한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정결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또 그렇게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세례라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언약 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혹시 태어나실 때에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다, 부모를 점지해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적 나에게 맞췄어요.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아들을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이걸 전적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일종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겠다. 이런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식이죠. 공적인 관계 속에서.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가 출발이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전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공부에도 나오잖아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고초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는.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첫 번째 것은 나에게 바쳐라. 무교제를 지켜야 된다. 불기름 구름기름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홍해를 지나는 것을 일종의 세례라고 이렇게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걸음이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걸 기뻐하시는 걸, 오케이,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니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식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려고 하지 않으면 이건 지금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부부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고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첫 번째 걸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신앙의 걸음이라는, 이게 세례의식입니다. 나는 죽고 그분이 살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거 신앙의 첫걸음인데 이 신앙의 첫걸음을 잘못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일은 내가 저지르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 하나님 뒤처리해 주세요. 그거는 구원받기 전에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내려오시는 은혜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룩함에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거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이곳에 살든 한국에 살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능력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첫걸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첫걸음, 세례받을 때 하셨던 그 서약을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요 하늘이 열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열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이 열리니까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하나님과 교회가 원하는 이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어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보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 하늘이 열려, 저는 성도의 삶이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늘을 어떻게 여냐? 오늘 보니까 하늘을 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뭐 하실 때에? 아니, 성경 벌써 덮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요?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하늘 여는 비결은 딱 하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여러분 저 사도행전에 우리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열을 기도하자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지면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럼 교회는 뭐냐? 그럼 교회는요 성가대들 마찬가지인데요 성령 받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성령 받기 전에 하는 모든 일은 다 불법이다.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가대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아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는 하는 이것이 닫힌 것 같아도요 기도하고 할 때는 그 닫힌 것이 열린 일이고요 실패같이 보이지만 그게 승리고요. 저도 사실은요 김해 갈 줄 몰랐어요. 저는 제 체질이요 아무리 봐도 강남 체질인 것 같았어요. 세련되고 멋있고 놀기 잘하고. 제가 김해 간다고 하는 게 제 친구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반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김해가 부산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반촌이라고. 이게 반촌이 원래요 범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사고 치고는 이리 살짝 도망왔다가 다시 또 가고 뭐 이런 게 많게. 야 이거 인터넷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이거 김해 사람들 화내겠는데. 그래도 말 수 없어요. 김해 부산 교도소의 반은 김해 사람이다라고 옛날에 다 말하던 아주 험악한 땅입니다. 제가 김해 처음에 가서 아주 놀랬던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여성분들이요 몸빼 바지 아세요 혹시? 예, 몸빼 자갈치 아줌매들 입는 이 몸빼 바지 같은 거 입고요. 뭐 오토바이를 막 타고 다니는.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와 여기 이 보통 동네가 아니구나. 두 번째 또 놀랬던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 옆 주변으로 우리 저 장로님 아실지 모르 동상동 서상동이라는데 이 동네가요 옛날에는 아주 좋은 동네였지만 지금은 이제 다 뭐 이제 슬래마됐지만 골목마다요 대나무가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는지. 대나무 꽂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점치려고 하는 겁니다. 신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제가 세상에 이런 동네를 제가요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예.
저는 도시 사람. 도시를 해봤자 그 옆에 마산서 살았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서울에서 상당히 먼 도시입니다. 예.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야 너는 체질이 그 시골 체질이 아닌데 거기 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것도 100년 된 교회. 그것도 젊은 나이에 어쩌려고 그러냐 말이야. 고목에 꽃 피는 줄 아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목에는 꽃이 안 피지만 고목이 거목될 때 거목이 꽃이 피면 얼마나 멋진 줄 아냐. 그리고는요 거목을 만들기 위해서 힘썼는데 아직 이제 시간이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 거목이 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뭘 얘기하다 얘기는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믿음의 초보 때는 하늘이 열린 교회, 하늘이 열린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암이 낫고요. 저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수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고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부부 의사가 계신데 이분이 자기들이 한 달 반, 2달 뭐 이렇게 석 달 이렇게 뭐 상담하고 약 이렇게 처방하고 그러다가 안 낫는다 그러면 저한테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분을 전도를 하고 경상도 꼬신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하느냐 하면 처방전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처방전을 3개월 약 먹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내가 마지막 비결을 하나 얘기하겠는데 김해교회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저에게 와요. 이분이 전도왕입니다. 전도를 참 잘해요. 그럼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가시는 분들 문 앞에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뭐 당뇨로 뭐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기도해줘요. 일주일 안에 전화 옵니다. 당뇨 수치가 바뀌어서 수술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초창기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원래 기적과 표적이 많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출애굽기 여러분 보시면은 기적과 표적이 전반부에 있어요, 후반부에 있어요? 전반부에 있어요. 후반부 출애굽하고 나서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고 성막 만들어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뒤에는 표적과 기적 없습니다. 물론 있죠. 뭐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출할 그건 일상의 기적이고요. 늘 하던 기적이고 놀라운 기적은 원래 전반부야. 그 다음부터는 성숙한 신앙,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하늘이 열리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막 감동이 와서 진짜 이런 말씀을 받으면은 다시 이전 그 말씀을 듣기 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말씀 받은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했으니까. 말씀 듣고도 이전과 똑같아졌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식으로 들은 거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닌 거야.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다시 이전처럼 살 수가 없게 돼버려. 그러니 여러분 하늘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기도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보기도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옆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요. 전 교인들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요. 또 이 카운티를 위해서 걷는 축복 기도도 하고.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땅을 밟으며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지역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교회의 문, 우리 가정의 문을 여는 뿐만 아니라 이 카운티의 문을 열고 이 캘리포니아의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요. 그 음성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냐?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 때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그 부모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말 한 번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목회가 저는 목회 아주 참 너무 체질인 같은데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그래도요, 겉으로 그런 거고 속으로는 막 힘들고 그럴 때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한 분이나,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죠? 목사님 때문에 제가 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사역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네가 아냐? 이 말 들으면 힘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하고 기뻐하는 게 다른데요. 제가 이제 딸이 뉴저지에서 이제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 보러 왔어요. 여기 왔다가 이제 왔다가 이제 내일 귀국하게 됩니다만,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제가 둘 다 사랑해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해요. 그런데 얘들이 언제나 내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참 내가 얘 때문에 기뻐하다가 어떤 때는 막 지금 내가 내 자식 마음이 지금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것하고요, 기쁨이 되는 거 달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별로 기뻐하진 않는다. 네가 하는 짓을 보니 별로 안 기쁘다. 이럴 수도 있겠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참 내 마음에 기쁨이 된다. 네 하는 걸 보니까, 네 태도를 보니까, 네 기도를 보니까, 너의 소망을 보니까, 너의 열심을 보니까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그렇게 된다. 뭐 목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한 번은요, 제 경험인데,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설교를 또 특별 설교를 좀 했어요. 한 달 동안 뭐 all in 이런 제목을 가지고 all in 예배, all in 기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all in 해봅시다. 근데 뭐 교인들이 반응이 시큰둥해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all in 예배합시다. 근데 뭐 예배 그 설교래 뭐 감동이 없어. 저는 뭐 열심히 준비했는데, 토요일 날 이제 다른 이제 all in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all in이 잘 안 되네요. 교인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 이게 하나님이 문득 그러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줄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는 줄, 기뻐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잖아, 그죠? 그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이 문득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착각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조 목사,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줄 아니? 자, 그 한마디예요. 다 녹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LA 지역을, 캘리포니아를, 카운티를 보면서, 야, 내가 오렌지 카운티 하는 교회를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내가 천사들에게 이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 가정을, 너희 가문을 내가 얼마나 기쁜다. 내 하나님 모든 게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문이 되자. 저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기뻐하실까? 사랑하지만 기뻐하실까? 기뻐하는 교회가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앞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정확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하나님을, 나는 죽고 하나님을 사는 이 서약을 바로잡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를 부르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사는 이 언약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